오늘은 그루터기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아동부 어린이들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전 교우가 함께 모여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릴 텐데요. 지난번 부활주일과 어린이 주일에 이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려니 마음 한편에 쓸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1년에 3분의 2 가까이 이어오는 뉴노멀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서로 사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 겨울과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 교우들은 어떤 감사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교나 유교와 같은 다른 종교에서 감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창에 감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종교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감사를 입력하면 일단 회계감사, 국정감사 이런 게 쭉 나오고요. 뒤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땡스기빙이라는 뜻의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감사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불교나 유교와 관련된 것은 거의 발견하기 힘듭니다. 감사에 관한 내용이 종교와 관련된 경우 그것은 대부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이란 곧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란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데요. 감사가 무엇일까요? 헬라어 단어를 잘 살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감사란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 좋다는 뜻의 유를 더하면 유카리스티아, 감사가 되고요. 그냥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가 동시에 감사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은혜로부터 감사가 나오고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다시 은혜가 되어 다른 감사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회의 이러한 언어 관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이미 은혜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란 그냥 뜬금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고 표현하는 신앙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더 확대해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한 면만 보고 이야기해 본다면 그 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주일을 다시 정의하자면 감사주일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인식하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매주일 창세기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의 갈비뼈로 다른 사람을 빚어 가까이서 돕는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사람으로 생존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가까이서 돕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나를 낳아 존재하게 해주시고 어린 시절 돌보아 주시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를 부모 형제처럼 도와주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도움은 대가를 전제하지 않고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은 그 은혜를 인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돕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에서 오랫동안 공기가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미세먼지로 인해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놓아두고 마스크를 쓰고 또 국가 예산을 들여 차량과 공장의 배기가스를 단속합니다. 우리가 숨 쉬며 살기 위해 공기에 들이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물도 공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집마다 마시고 씻고 청소하는 데 드는 물값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것도 자유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그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여 인류에게 거저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그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낭비한 결과 이제는 그것들을 당연히 향유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금년의 추수감사주일은 여느 해와 다른 특별한 감사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은혜들 가운데도 더 특별하게 구별해야 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지 못하고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은혜와 구별하여 특권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입원 환자들을 만나고 오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죠. 평소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건강하여 네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나와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입원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찾아가서 그 옆 병상에 함께 누워있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지 않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그리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건강한 것이 은혜이지만 편찮으신 분들을 함께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건강하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랑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지요. 아니면 듣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와 특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권에 대해서는 단순히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그 특권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권에 대한 반응은 두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특권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특권은 그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전반절과 후반절은 대꾸입니다. 같은 말을 표현만 바꾸어 반복한 것이죠. 헬라어 문장을 비교해봐도 단어의 구조, 문장의 구조도 같고 단어 숫자도 똑같습니다. 병행을 이루고 있는 대꾸입니다. 전반절,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특권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리소스는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판처럼 이 말을 나음,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니까 나음,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새번역처럼 특권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낫다면 왜 더 나을까요? 이방인들이 받지 못한 것을 받았으므로,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것보다 더 받았으므로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후반절,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로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펠레이아는 이롭게 한다는 뜻의 동사 오펠레오에서 온 것인데요. 다른 이가 나를 이롭게 함으로써 내가 받은 혜택, 내가 받은 유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받은 은혜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의 은혜와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은 은혜가 아니라 유대인들만 받았고 이방인들은 받지 못한 은혜를 가리키지요. 그러니까 특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1절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무엇을 더 받았을까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받았느냐? 모든 면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맡았다는 뜻으로 번역된 피스튜어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피스튜어. 내가 사람을 신뢰한다. 피스튜어. 그 동사가 여기에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셨다. 신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믿고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빛이 되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특권을 누리려고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특권에 담긴 은혜를 간증할 줄은 알았지만
그 특권에 담긴 사명을 감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이번 환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조직입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 복잡하고 정교한 조직이 모든 장기들과 지체들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적적인 일이지요.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사물이 보이는 것, 주위 소리가 들리는 것, 매일 먹고 배설하는 것, 밤이 되어 눈을 감으면 잠이 오는 것, 아침이 되면 깨어 일어나는 것,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손으로 물건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로 어떨 때 깨닫게 되나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보고 나면, 그리고 주변에 몸이 아파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의 소식을 듣고 나면 비로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건강함을 아픈 사람과 비교하여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는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특권을 은혜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특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은혜는 은혜인지도 모르고 특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씩 늦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권에 따른 사명을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것 중 많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그것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GQ와 PQ가 필요합니다. 지능지수 IQ는 Intelligence Quotient, 감성지수 EQ는 Emotional Quotient, 그것과 함께 GQ, Grace Quotient, 은혜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PQ, Privilege Quotient, 특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감수성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구루터기 교회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가운데 어느 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어느 것이 특권에 대한 감사일까요? 감사를 가지고 나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특권에 대한 사명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비드 팬데믹 중에서도 그루터기 교회는 참 건실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무리 없이 드려지고 1그룹을 제외한 모든 소그룹이 줌과 그룹 채팅을 통해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지난 여름 전교인 수양회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재정에도 어려움이 없어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금액을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모임이 더 많아졌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함에 따라 전에는 못 오시던 많은 교우들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소그룹 교제 개선을 위한 TF와 교제 개발팀이 구성되어 담임 목사와 평신도들이 함께 매주일 성경 공부 교재를 개발하고, 전에 없던 주중 온라인 리더 모임도 생겨났고, 수요 성경 공부와 다른 모임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온라인 환경에 맞추어 잠수 타고 계시는 교우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교우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루터기 교회 여느 때보다도 더 바쁜 한 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챔버 앙상블,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이런 챔버 앙상블이 있어서 찬양대가 활동하지 못하는 이 기간에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우리 챔버 멤버들은 그걸 특권으로 너무 잘 인식하고 있어요.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게 와서 함께 그것도 일찍 와서 준비하며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식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챔버뿐만 아니죠.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교우들, 그 교우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로 인하여서 그루터기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교회됨을 잘 유지하고 감당하고 또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루터기 교회가 받은 특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특권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지 더 고민하게 됩니다. 온 교우가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사명을 찾아나가고, 또 온 교회가 함께 그리고 각자의 일상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 유지되는 가운데도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생활고를 겪는 교우들, 투병 중인 교우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 경제 정의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교우들, 마음에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만나지 못해 알기 어렵지만 더 세밀한 관심으로 함께 보살피며 함께 이 기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교우들의 삶에 그리고 각자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특권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며 받은 특권에 따르는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 하소서. 갈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더 뜨겁게 하소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지난 한 해 코비드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도 그루터기 교회와 교우들을 지키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 깊이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로 더욱 성숙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